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1문 시편 34편입니다. 제2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승동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며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순간순간 삶의 무게로 넘어지고 우리의 힘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완주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가 세상에 기쁨을 선물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부흥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참 성도들이 많아질 때 진정한 부흥인 줄 아오니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승동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앞장 세우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을 깨달아 위종자들은 겸손과 희생의 자세로 국민들이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당면한 총체적 난국을 잘 해결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일어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청년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항상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김웅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새겨져서 우리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미쁘게 보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싸워 이기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김용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그런데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답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를 또 주일에는 2번, 주일 낮에, 그리고 또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또 3일 밤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요, 또 금요 기도회로, 또 새벽 기도회로, 또 원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예배를 수많이 드렸지만 그 횟수를 따져본다고 하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일에 2번, 그리고 3일 밤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면 이렇게 10년 동안 다녔다고 하면 무려 4,500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또 여기 계신 우리 또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은 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더 많이 이렇게 드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 수많은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는 과연 변화가 없었을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짐이 없었을까요? 나아짐이 없었을까요? 나아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또 신앙의 어떤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 백성됨을 고백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죠. 예배는 의미 없이 드리는 몸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그 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또 차마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죠. 제사 드리려고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또 책망하시고 격한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또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같이 화를 내시며 격한 감정으로 책망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라라는, 또 그것에 교훈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래 제사를 제정하실 때 하나님이 배가 고프시거나 또 고기가 생각나서 예배를 드리게 온 사람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 대신 죽은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터인데 나 대신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살아있는 교훈을 들으라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그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9절의 말씀인데요,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셨기에 이만큼 살아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멸망을 다 당할 것이었다는 거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날에도 조금 남겨두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막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흥하던 이 히스기야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했고 아수르라는 이 거대 제국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남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남쪽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방 나라에 이제 손을 벌리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바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 또 믿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히 택하신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이 백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예전에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라고 이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에 임하는 잘못된 정신과 자세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자세는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헛된 제물, 무익한 제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이 제사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인 이 언약 백성의 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들의 번제와 이 제물을 무익하다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죠. 마음에 진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들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재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 어떤 형식,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거죠.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기쁘게 해드렸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번 제물을 보시고 오늘도 기뻐하셨을 거야, 내 제물을 받으셨을 거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드린 송아지 한 마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흐뭇해하시고 또 기분 좋아하셨을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귀한 영혼, 사람을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갖고 오고 내가 무엇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제물을 드리겠다라는 그 중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오면서 송아지를 가져왔느냐, 수량을 가져왔느냐, 어떤 살찐 염소를 끌고 왔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제사를 자신의 공의와 공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를 적게 드리는 것보다 더 여러 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하기에, 부끄럽고 누추하여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얼굴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참석했어. 나는 지금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엎드리면서 그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나는 몇 번 참여했어. 나는 오늘도 예배에 주일 성수했어.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일 성수할 거야. 이 참여의 여러 번의 횟수에 더 그 공의와 공로를 더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자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뻔뻔하였으며 얼마나 낯두꺼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인면수심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이죠. 또 이중인격자들이 있습니다. 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또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대로 보아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보이기만 하여도 가증스럽게 우리가 보여지게 되죠. 국어사전에 보면 가증스럽다는 말은 보기에 괘씸하고 얄밉다, 그러니까 밉살스럽다는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 이들을 밉살스럽고 보기 싫고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조금도 부끄러운 심정조차 없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스럽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몇 번 드리고 나니 또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올라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또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여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축에도 들지 못하고 수없이 많이 드린 사람들만, 수없이 많은 재물을 드린 사람들만 무슨 개선장군같이 행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공유와 공로로 아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 세 번째는 제사를 복받는 수단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드린 만큼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다시 갚아서 복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제물로 신세를 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신세를 드린 것에 대해서 신세를 지셨기 때문에 주고받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드린 제물로 배부르게 잡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배불렀다고 하니 그래 배불렀다, 이제는 하도 먹어서 나는 이제 실증이 난다, 그러니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꼬집어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번에는 무엇을 빌려고 왔는지, 이번에는 어떤 것을 나에게 구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런 것들이 걱정이 앞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소원만 비는 것에 대해서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부담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은 가난하고 배고프신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 갖다 드린 뇌물이 얼마인데 설마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 성취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월삭이 되고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되기를 빌고 가는데 참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헛된 제물을 거부하실 뿐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조차도 지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는요 그런 악행의 이 구체적인 신뢰들을 제시합니다. 곧 금식하는 날이나 안식일에 다투며 약자들을 억압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외식적인 행함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냥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금식일과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본문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손을 펴는 것은 전형적인 기도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에 그 간절함으로 손을 펼 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조차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해서 안 들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죄가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잘못된 세 가지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서 좀 나누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인생을 맡겨주시고 나의 어떤 가정과 일 가운데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달라고 소원 성취를 먼저 빌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 놓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어떠한 자세로 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잘못된 그 자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와 결단을 통해 다 내려놓고 먼저 우리가 잘못된 죄악을 먼저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이 자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제사 예배를 드렸기에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사를 잘 드린 사람 바로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짐승을 잡아 그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보다도 그가 한 게 있어요. 바로 아벨은 그 자신이 믿음으로 먼저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였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또 이 시절에 이사야 시대에 이제 거의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을 가진 이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아말렉에서 살진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나가서 이렇게 따져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얼마나 이 나쁜 말입니까? 왜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이 이때 사무엘이 말씀하는데요.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들의 공통점은 상한 심령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통째로 태워드리는 번제보다도
그 중심의 그 상한 심령,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를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이 사랑과 의무를 표현하는 마음을 담아드리지 아니하면 그러한 제사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는 이 심령을 그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나라의 일들 가운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결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아까도 날카롭게 지적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예배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으로만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먼저 우리의 이 속사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내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속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정결한 이 삶 자체를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면, 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마음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무슨 악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이 시간 자백하며 죄의 먼지를 먼저 씻어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하고, 이웃과 갈등을 겪었다면 용서를 구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단순한 어떤 제사 의식, 어떤 종교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도 손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통해 더 이쁨 받고 또 기뻐함을 통해 축복받는 길로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선행의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의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행의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제물의 수요와 이 제사의 시기를 정하셨다 해도 그것은 율법의 근본적인 그런 기반으로 하는 의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제물은 바로 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제물이 담기는 그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그릇이 깨끗하고 정하고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이 더러운 음식이 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음식은 무슨 음식입니까? 더러운 음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적극적으로 함께 실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후원하고 위로하며 또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거짓이 있다라면, 정직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많은 시간과 또 재물을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태도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더욱더 응답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악한 어둡고 정말 소망이 또 빛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그것을 같이 어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함을 통해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예배 때마다 많은 헌물을 바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바로 우리의 성결한 삶, 선행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스스로 깨끗하여 성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말씀에 비춰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말만 바꾸는 회개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도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성결한 예배자의 삶, 선행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바 일부를 예물로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분투한 삶으로 애쓰는 우리 귀한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 그 마음은 사모함은 간절하지만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강력히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하루빨리 나와 주님 나라 영광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원래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이남전도회 제2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교회 식당 휴무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교회 식당을 휴무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준비했사오니 식권을 준비하셔서 식당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CTS에서 광복절 특집으로 승동교회 관련 영상을 방영하게 됩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연하십니다. 본방송은 8월 15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은 8월 20일 화요일 날 저녁 11시 10분에 방영이 되는데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지 원고 모집 안내입니다. 승동지 교회 설립 130주년 특집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는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9월 24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매일 성경 2023년도 9월 10월용 큐티책을 본당 입구에서 8월 27일 주일까지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 혹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모집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실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남자 이사랑방 서보용 안수집사 이명자 성도의 장녀 서현진 양과 최성환 군의 결혼 예식이 8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웨딩 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 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여자 7사랑방 고 이행자 은퇴권사께서 8월 12일 토요일 오전 3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이고 입간 예배는 오늘 오후 5시 10분 드려지고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8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장례식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장지는 시안가족 추모공원입니다.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 스스로 깨끗하여 성결의 영으로 선행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